갈라디아서 2장을 하겠습니다.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 14년이에요. 14년 후에 14년 후죠. 14년 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처음에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 갔을 때 보통 한 AD 32년을 잡거든요. 다메섹 갔을 때 예수님 만나는 거, 다메섹 교회를 사람들 잡으러 갔다가 32년. 그리고 다메섹에 갔다가 갈라디아서 보면 아라비아로 갔죠. 우리 앞부분 했죠. 일정에 아라비아로 갔죠. 혈육을 의지하고 사람한테 가지 않고 오로지 의지하지 않고 자기는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3년 후면 AD 35년이네, 그죠? 그때 처음 갔죠. 18절 보시면 1장 18절 보시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았다.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때 방문은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가죠. 자기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동쪽 라트비아 유목민 쪽으로. 그래서 3년 있다가 이제 개발을 방문하는 거 조사하기 위해서 방문한다는 것은 자기가 3년 동안 광야에서 주님과 교제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된 그 복음을 개발한테 가가지고 방문한다는 게 조사하기 위해서가 연구 조사 맞춰보는 거죠. 내 복음이 맞느냐. 방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동안밖에 없었죠. 똑같더라 이 말이죠. 그때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람 보지 않았다.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17절 나보다 먼저 된 자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면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처음 갔을 때 개바 아라비아 3년 갔을 때 35년, 그리고 또 여기서 14년 오니까 14다면 49년입니까? 49년에 14년에 가서 이게 언제적 얘기냐 하면, 왜? 그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있으니까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내와서 모세 율법과 할례 얘기를 하잖아.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결정을 하잖아. 안디옥 교회 결정해서 바나바와 거기는 바울만 보내고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디도도 함께 갔다는 게 되죠. 그때는 바나바와 바울을 뽑아서 보냈다 이거죠. 그때 올라가서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안디옥이 일어났을 때, 보내기로 했을 때 예루살렘 공회에 처음으로 참석하죠. 예루살렘 교회에 참석했잖아요. 그때 야고보가 일어나죠.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외에는 다 허용하자 이래 됐잖아요. 처음으로 올라갔는 게 예루살렘 공회 때. 그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하고 이 맞추어 보면 14년 후에 한참 더 올라갔어요. 이때 올라갔은 간단하게 2장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갔는데, 이게 이런 게 아포칼립시스 이때는 아포칼립시네. 아포칼립시스인데 이때입니다. 아포칼립시. 원래는 아포칼립스인데 이게는 복잡적으로 만들어 그렇죠. 이게 계시예요. 계시 아포칼립스. 카타가 뭐라 그러죠? 제가 따라라 그랬죠? 지난번에 제수할 때. 이 카타는 뭡니까?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요. 내부에 밑으로 들어가. 안에는 올라가는 거죠. 이 계시를 따라하지만 계시 뚝 떨어진 계시 그냥 계시가 뚝 떨어진 것을 따라 올라갔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선교육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유대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안디옥 교회가 서로 논쟁을 하고 난 후에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를 뽑아서 보내가서 확인하자라고 갔잖아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보내는 게 맞잖아요. 결정했는데.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야고보가 더 우상, 음행, 목매인 거 피를 멀리하고 나머지는 허용하자 이래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때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은 계시를 따라갔다 그러죠. 여기 좀 특이하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결정해서 보내는 것을 사도 바울은 왜 계시라고 봤을까?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 결정해서 보냈는데 바울과 바나바라 대표로 보낸 거 아닙니까? 디도도 이제 보니까 따라갔네요. 바울 생각은 이런 거죠. 이방인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3년 그 전에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맞고 아라비아 18절 아라비아 17절 아라비아 갔죠. 헤로가에 언언하지 않고.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갔죠. 그래서 3년 후에 개반도로 가죠. 그 방문한다는 게 연구조사 복음을 맞춰보는 거죠. 그리고 주의 야고보밖에 안 만났죠. 그래서 15일밖에 안 있었다. 그럼 자신이 받은 계시의 복음이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잠깐 머물다 왔으니까. 3년 전에 그랬고 지금 14년 후에 또 이제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 모세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는 그 문제가 서로 토론 논쟁이 일어났는데도 결정돼가 본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그걸 계시로 보는 거죠. 14년 전에도 그래 갔다는 거지. 그 계시의 복음을 가지고 지금도 그 왜 계시의 개념이냐 하면 자기가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모든 내용이 우상, 음행, 목매인 거 피를 멀리하는 거 자기 역시 그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 그렇게 결정해 주잖아요. 주의 형제하고. 그 전에 이방인에 들었을 때 전혀 이런 거 하지 않았다. 그래도 율법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적이었냐? 바울은 허용적이지 않았겠죠. 복음이 너무 크니까. 근데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야고보가 우상과 음행과 목매인과 피를 멀리하는 것 역시 자기는 사도 바울은 이런 결정 그 자체도 계시 자신이 받은 계시를 따라갔다는 그 말이 계시를 받은 그 복음이 조금 더 다르지 않다. 정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자기는 계시를 따라가. 그런데 교회의 결정으로 가는 것도 계시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계시를 따라갔다는 얘기가 그들에게 이방인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잖아. 제시해야 돼. 제시하는 게 아니야. 위에 놓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시하는 게 이게 티세미가 놓다예요. 놓다. 하나 위로죠. 카타는 아래로고 위로 놔지 위로. 자기가 전한 이방인 전한 복음을 이게 어디 위로 놨다 이 말은 왜 어디가 보고할 때 이렇게 하잖아.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옛날에 왕들한테 바친 그 의미 자기가 이방인들의 그 복음을 그들에게 이렇게 올려 바쳤다 이거지. 굉장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래 바치니까 아까 그 뭡니까 야고보가 결정해 줬던 거 1차 14년 전에 그러고 그걸 시행하는 이방인에 전했던 그 복음을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이렇게 갖다 바치니까 제시하니까 갖다 올리니까 유력한 자들이 이게 유력한 자들이 이 표현이 원래 독해오서 왔거든요. 그 대단한 이게 생각하는 뜻이에요. 이걸 많이 좀 그야말로 이걸 생각해봐요. 왜 이걸 생각하다를 명사형으로 썼을까? 동사가 생각하다는 유력하다. 이걸 유력한 자로 했거든요. 계속 나와요 이거. 사실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누구에게 이걸 제출했냐면 유력한 자들에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줬대.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쿠신을 해야 돼. 이게 좀 의미가 있죠. 이방인이 지낸 그 복음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갔다고 이렇게 막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줘야 되지. 이걸 그냥 이렇게 막 펼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왜? 그래 펼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직
아직까지 우상과 음행과 목매과 피 이외에 모세 율법과 할례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다는 거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조차도.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정을 엿볼 수 있어요. 14년이 또 지났는데도. 또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 받고 부활이 14년, 17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안고 있어요. 왜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대잖아. 유대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전의 율법이 버리기 쉽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서 이걸 다시 회복하려고 그래요. 나타내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은 복음이 너무 손에 잡히는 게 없어. 은혜를 받으니까 일방적으로. 그런데 구약적인 것은 제사, 할례, 이전에 모세 율법 뭔가 하는 것 같잖아. 행위적이잖아.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잖아요. 이걸 사금시에 넣으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좀 멍해진 거지. 이거 뭐하지?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그런 형태적인 게 아니라 백성들의 관심을 갖고 은혜를 갖는 문제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던 그 형태적인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복음은 그들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방향이라 그렇지만 하나님을 하던 게 이쪽으로 돼버렸죠. 이게 훨씬 어렵거든. 하나님께 시간 정해서 제사 드리고 이러면 참 간단해요. 그거 할 때는 번거로울 줄 몰라도 똑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온 백성 그 예루살렘 그 시민을 그래야 될까요? 거주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그들에게 베풀라니까 은혜를 그들에게 향하려 하니까 이 쉽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은 뭐 아무나 말씀 안 하신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가 제사 지는 게 오히려 쉽다고 지나고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하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피법도 있고 이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펼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사정을 좀 엿볼 수 있어요. 거기에 사사로이 한 것은 이래 되죠. 카타 이디온. 이게 사사로이 하다는 게 하는 것인데, 카타 이디아. 이디아는 이게 자신이거든. 자신을 따라 했다는 거예요. 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했냐? 자신을 따라.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 벌써 얘기 드리죠. 또 이방인이 전한 복음을 내놓으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율법에 대한 미련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요새 자꾸 성전 건축하고 자꾸 왜 교회가 자꾸 이렇게 뭐 제식으로 가잖아. 목사님도 자꾸 뭐 가운을 입으시고 성가대도 입혀가고 왜 그릇만 모양으로 가죠. 옛날에 캐톨릭이 했던 연주하고 파이프로 가는 게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회기성이 있습니다. 교회 갑자기 성전 건축 그 11조는 이상한 옛날 것을 자꾸 복원하려고 그래. 그 말 속에는 뭔지 아십니까? 현재 하고 있을 복음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너무 힘드는 거죠. 살짝 바꾼 겁니다. 근데 이걸 형태적으로 하는 거, 하나님께 드린 건 단순해. 한편은 힘들지만 오히려 단순해. 하나님 뭐를 안 그러시게 당장은. 근데 그게 세상으로 향으로 가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복음의 변질, 왜곡 변질. 오늘날 이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대형화되고 이렇게 크게 되는 거예요. 뭔가 보여주려고 자꾸 한다는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 자체도 벌써 아직까지 그거는 그들의 구약적인 요소를 놓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사로이 사도 바울이 펼쳐놔봐야 이방인 지는 복음이 말들만 많아진다 이거죠. 예루살렘 교회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내가 다름질한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허무하지 텅 비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그랬대. 열심히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면 또 시비가 붙들어야 해요. 그래서 생각 있는 사람들 유력한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놓았다. 상황들을 볼 수 있죠. 선거 여행을 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14년을 또 내놓을 때 선교하는 것도 힘들고 예루살렘 교회 갔다 나와도 보통 일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중고에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때 내놓았다. 아까 이게 내놓았다. 우리는 제시아들이 됐죠. 제시아들 됐잖아요. 이게 사사로이 이게 중간 테러스거든요. 뭐냐? 나 자신을 위해서 내놓은 거야. 그러면 이방에 지난 그 복음을 내가 개인적으로
그 생각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해서는 그 사람들 제출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좀 은밀하게 한 모습이 있어요. 뭐 지금까지 달려간 거하고 이전에 다름질했던 거,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들을 내놓는데 왜 또 자신을 위해서 내놓은지 아십니까? 그 생각하는 사람들도 설득하고 싶은 거죠. 또 나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2장 3절 그러나 알라 이러네. 그러나 알라 A 알라 B 잘 하죠. A가 아니고 B다. 그렇게 사사로이 내 자신에서 내놨죠. 그보다 지금 또 신경을 뭘 쓰냐면 사도 바울은요,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할례를 받게 하는데 억지로 하지 않았다. 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알라. 앞에 사사로이 하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놓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놓았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있지만 도리어 그것보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기가 함께 간 그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강점이 있어. 그러면 지금 왜 안 넣어놓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좋냐? 자신을 위해서 좋냐 하면 이 할례 문제가 엄청 심각했다는 거죠.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자기는 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죠? 왜 이방인에게 할례를 하냐고 이렇게 시비를 건다 이거죠. 알라 이쪽이잖아. 자기 자신에서 사사로이 자기 자신을 따라 내놓은 것보다 더 이쪽 자기가 강제로 자기 강요하지 않았다. 기도 강요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할례를 이방인들이 했는 문제는 나는 이쪽 문제 쉽게 얘기하면 시비 걸지 마 이런 뜻이죠. 전혀 문제가 없었다.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왜 그렇게 했냐? 이때 가만히 들어왔다는 게 디아입니다. 디아투스 이래 되거든요. 잠깐볼까요? 디아투스 이게 가만히 들었다는 거 파레스 이게 목적격이거든. 디아가 있잖아요. 원래 이게 통화이죠, 관통화요. 근데 목적격이 되면 지난 시간에 했지 때문에 디아가 보통 소유격이 와요. 그러면 이게 관통하는 거예요. 통화예요. 관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 있으면 디아는 지나가는 거겠죠. 근데 이게 목적격이 오면 이유가 돼. 때문에 돼요. 때문에. 무슨 때문에 목적?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놓고 또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 이쪽이 더 강력. 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또 할례 문제를 시비를 건다 이거죠.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때 가만히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는데 가만히 들어온 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 파라 에르코마이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요. 파라 곁이죠, 곁에 오는 거요. 이것도 파라 곁에 에이스 들어오는 거죠. 명사를 맞아. 에이스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이게 꼭 들어온다고 돼. 곁으로 오는 거예요, 곁으로. 파라 옆에 곁에 이해가십니까? 가만히 들어온 게 아니고 곁으로 들어오는 안으로 오는 거죠. 설정들 끼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얘기할 때 율법을 때 파라라는 거예요. 복음 이해는 이렇게 번역됐잖아요. 파라 복음 옆에 앞에다 파라를 붙이면 복음 옆에라 그랬지. 앞에 강의를 할 때 그랬어요. 복음 이해로 번역됐지만 복음 옆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죠. 복음이 있는데 근데 복음 옆에 잡혀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 신앙생활 하려고 우리가 그렇잖아. 하나님 뭐 하는데 그 비슷한 걸 자꾸 하려고 그게 쉽거든. 재밌고 훨씬 유익되니까 그걸 우리 왜곡한다 그러죠.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올 때 아론을 통해서 금거리를 부어 만든 상을, 송아지 상을 우상을 하나 만들죠. 그러니까 그러놓고 아론이 뭐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이스라엘 신은 송아지 우상이잖아요. 그게 왜 애굽에서 그 우상을 섬기던 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지, 그 소위. 그때 이게 너희 신이라 그럴 때요. 신 엘로힘입니다. 이 하나님이에요. 엘로아 그래. 너희 하나님이라 그래. 너희 아론이 이 우상 금송아지라 그래. 이 금으로 만든 상이 너희 하나님이라 그래요. 절묘하죠. 근데 너희 신이라고 번역했는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만나러 가서 십계명을 받은 이런 그 40일 동안 못 견뎌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직접 너희 하나님이라 그래. 하나님 지금 어디 있어요? 산꼭대기 모시하고 계시잖아. 엘로힘이 우상을 만드는 건 너희 하나님이라. 이야, 이 같은 하나님이라 말을 쓴다고. 그런데 전혀 다르죠 지금. 이게 연상되잖아. 적어도 파라 복음 파라 옆에 살짝 변해는 그걸 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들어온 사람이야? 옆에다가 살짝 들어온 사람이야. 몰래 들어온 거는 몰래가 아니고 옆에 끼어서 들어온다는 거지. 몰래 들어오면 뭐 방법이 없지. 몰래 몰래 들어온 사람이 옆에 싹 붙어서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이게 율법 그 할례 문제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출했다 이거죠. 보고했어. 그것도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은 왜? 옆에 싹 들어온 사람들이 시비를 붙는다 이거죠. 아무 효과도 없는 일만 번거롭게 만든다 이거죠. 굉장히 상황이 실제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가만히 들어온 것,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야말로 이걸 써요. 이거 파라 에이스 안으로죠. 파라 곁으로 안으로 에르코마이 들어오다 안으로 들어오다 곁에서 안으로 들어온 거다. 싹 붙어서 따라 들어오는 거죠. 뒤에 가만히 들어온 것은 앞에 가는 것은 명사형을 썼고 요거는 동사형으로 그렇게 이게 사도 바울이 참 누가가 환상적으로 잘하고 사도 바울도 워낙 학자잖아요. 헬라의 묘미가 이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가만히 들어오는 거 숨어서 들어도 진짜 그냥 옆에 안으로 들어온 거 옆에 붙어가. 요것도 옆에서 안으로 살짝 붙어 들어. 이게 오늘 복음에서 주의할 사항이에요. 교회에서도 항상 주의할 거지. 몰래 들어오면 방법이 없는데 딱 붙어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그때 뒤에 보면 줄 두 번째 엔 그리스도 예수 됐죠.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대로 번역했죠. 엔 있잖아요.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보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에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다 자유를 엿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유를 엿보다 이럴 때요. 카타스코표 이것도 옆에서 카타스코표였어요. 엿보다는 게 카타스코표라는 단어를 쓰죠. 이게 카타가 위에서 아르잖아요. 우리는 엿보고로 엿보다로 번역됐는데 이것은 위에서 안에서 완전히 살펴보는 사람. 그냥 엿보는 것은 조금 이래 보는 거죠 번역이. 그런데 이제 주변을 아주 세밀히 살펴보니까 그 위에서 위에서 딱 보는 거지. 이게 살짝 옆에 붙어 들어온 사람이요 아주 거든 그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살펴보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엿보는 도둑 같은 형태가 아니라 위에서 완전히 다 관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세력이 참 무섭죠. 엄청이죠.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위치에 처해 있었어요. 엿보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관찰하는 거예요. 갔다 위에서 쫙 보고 밑으로. 왜 그렇게 완전히
이 옆에서 가만히 들어오는 옆에서 싹 들어온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얘기. 왜? 종으로 삼고자 해요. 이때 원래 종으로 삼으면요, 종으로 삼잖아. 우리가 종 삼다, 종이 되다 이 말이, 우리 둘러선 얘기 들어봤어요? 둘러선 많이 들어봤죠? 그 종이 둘러선. 이게 읽으면 이게 울을 읽으면 이게 둘러서입니다. 우리 둘러서도 이게 종이에요, 종. 이게 둘레오, 둘로가 되면요, 이게 동사가 되거든. 예속되다, 종이 되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에서 딱 관찰, 옆에서 싹 들어온 사람이 위에서 모든 것을 살펴보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카타둘로 한대요. 그냥 둘로, 종으로, 우리는 뭡니까? 종으로 삼고자,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카타, 위에서 종으로 삼는 정도, 위에서 살펴보고 카타.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카타를 냈냐 하면 걔들이 가만히 옆에서 들어오는데, 우리는 몰래 들은 게 아니라 몇 번 정도가 아니라 옆에서 싹 들어온 사람들이 완전히 살펴보고는 완전히 종을 삼아도 카타. 표현 좀 이상합니다. 막 찍어 누르듯이 종을 삼아버린 거죠.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몰래 들어온 사람이 엿보고 그냥 종으로 삼으면 점잖하게 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세력이 더 세더라. 상황적으로 무섭다 이 말이죠. 교회에서 일 일어나죠. 분쟁 있죠. 왜 교회 분리될 모습 보십니까 그거? A, B 예배도 막 다르게 드네고. 그게 결국은 누가 나오냐 하면 정답인 사람이 나옵니다. 아닌 사람들이 차지하게 돼요. 왜? 이 카타. 그런데 우리는 통상 진리가 이긴다고 교회 안에서 막 버텨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수가 많으면. 대부분 그러면 맞는 사람이 떠납니다. 왜? 도저히 이래서는 하나님 영광이 아니 되겠다고 판단하거든요. 이런 얘기는 좀 이상합니까? 진리를 사수한 사람이 떠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어차피 하나님이 지키시는 주인이시잖아. 떠나다고 그 교회가 제대로 가겠냐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싸워가지고 하면 이 문제가 뭐냐 하면 해결도 되지 않으면 몇 년을 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 교회가 모양이 모든 사람 보기 나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옳은 사람이 떠난다고 생각하고 떠나야 된다고 그래요. 억울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 주님을 믿으면 맞죠. 교회 주인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고 옳다고 주장할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런 문제가 똑같습니다. 카타 둘로를 합니다. 종으로 삼는데 위에서 밑으로 일방적으로 시킨다 이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하느님 편 되면 뭐든 이기라고 생각해요. 참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폭력배. 그러면 진리를 가진 사람은 감히 그 일들을 못하겠거든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문제 생각하는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 그런 문제다. 결과가 어떻게 돌아갈지 저는 뻔히 보이는데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